예수님께서 집 문 밖으로 나와 길로 나가실 때 어느 한 사람이 급히 달려와서 예수님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랫동안 깊이 고민하며 준비했던 신앙의 질문을 내놓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오늘은 이 질문 자체를 제목으로 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먼저 이 질문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냐? 이 질문이 지금 여러분 이 질문을 듣고 자신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으로 느끼십니까? 이 침묵은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그래서 우리가 점검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야. 어른들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이냐? 우리 청소년, 우리 심지어는 초등학생들까지 이 모든 세대가 다 함께 가장 중요한 인생의 질문이라고 동의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먼저 짚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인생의 중요한 질문은 무엇일까요? 거창한 질문은 아닙니다. 각 세대에 맞춰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린 청소년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질문을 할지도 모를 것 같아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지 좋은 대학교에 갈 수 있을까요? 젊은이들에게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우리 예수님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취업과 결혼을 성공적으로 잘할 수 있을까요?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한 뒤에는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지 승진해서 돈도 더 잘 벌고 자녀들도 잘 키울 수 있을까요? 노후도 잘 준비할 수 있을까요? 드디어 노년이 됩니다. 또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나의 남은 여생에 병 안 걸리고 깔끔하게 무탈하게 살다가 죽을 수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질문들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책들도 나와 있잖아요. 때로는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이 모든 인생의 질문이, 제가 질문 하나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과 죽음을 담아낼 수 있는 정말로 중요한 질문일까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젊은 나이에 사내들인 공의원이라고 보장된 관원의 신분과 돈도 심이 많은 한 남자가 나타나죠. 이 사람은 우리가 누리고 싶은 돈과 성공, 그리고 안전한 신분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젊음도 있고요. 만약 그 청년이 돈과 직업, 건강 문제에 묶여 있다면 아마 그 묶인 것을 풀기 위해서 돈과 직업과 건강을 위한 인생을 그 이후에도 계속 살았을 것입니다. 또는 만약 이러한 인생의 문제가 계속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은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면서 자조적인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할 수도 있지요. 다행스럽게도 이 남자는 젊은 나이에 많은 사람들이 평생 쫓아 고민하는 질문들을 이뤄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결했는데도 불구하고도 또 그의 질문은 여전히 계속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의 인생의 질문은 더 깊어지게 됩니다. 세상의 것들을 다 이루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는 종교적인 질문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태어나고 죽는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 영원한 삶의 가치가 입혀진 인생을 이제 꿈꿔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지금 고민하는 것들 있죠? 있습니다. 예. 그 고민들이 해결될 것 같으세요? 저희 집은 굉장히 가난했어요. 가난해서 그 지하 방에까지 들어가서 화장실도 따로 없어서 공동 화장실 있죠.
거기서 살았던 어린 시절의 추억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머니께서 저에게 유혹이 아니죠. 위로하시는 당근, 신앙의 당근.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집도 주시고 이 방도 생기게 해주실 거야. 그 꿈은, 그 어머님의 약속은 별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꿈꾼 그 인생의 고민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네요? 간단한 거는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차 한 대 좀 바꾸고 싶다. 그래, 눈 딱 감고 열심히 일하면 바꿀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각자마다 보면요, 정말 이루기 힘든 인생의 질문들이 있잖아요. 다들 있을 것입니다. 그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심각한 고민들이 해결되면 우리의 인생 고민은 끝이 날까요? 아니죠. 이 고민이 끝나면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되죠. 차를 바꾸면 집도 사고 싶은 것이고, 집을 30평을 늘리면 또 어떻게 됩니까? 조금 더 높은 평수를, 그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평수 늘리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왕이면 좀 더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승진도 좀 더 하면 좋겠고, 그런 고민들이 어떤 분들에게는 중요한 고민들로 발전이 되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애를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이루었습니다. 그것도. 그럼 또 다시 또 새로운 고민이 또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고민들, 결국은 세상을 뺑뺑 돌아다니면서 고민 해결을 위한 인생만을 살면서 고생하다가 종국에 와서는 진정한 질문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런데 이런 질문,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질문의 고민에 대해서 가장 무관심한 사람들은 바로 젊은 청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진정으로 질문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눈앞에 보이는 친구들과의 사람 관계, 학업, 그리고 취업, 신분 상승, 결혼 등등, 이러한 것이 인생의 최종 질문으로 착각하며 사는 것이죠. 그들을 이렇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책임도 크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보다 우리가 먼저 태어나서 그들보다 앞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 청년들과 어린 자녀들이 보고 그대로 배우는 거죠. 초등학생에게 너의 꿈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아시죠? 공무원이요. 진짜 현실적이고 계산이 빨라요. 왜 공무원이겠습니까? 그렇죠. 안정적이니까요. 초등학생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애들끼리 어디 아파트 사니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임대 아파트 살면 취급을 안 해요. 누가 가르쳐 준 걸까요? 그렇죠. 부모님들이 가르쳐 준 거 아닙니까?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그런 세속적인 가치를 가르쳐 준 건 우리입니다. 이와 같은 세상 가치를 심어준 그 결과가 무엇이죠? 청년들은 돈과 취업 때문에 인생을 비관적으로 보지요. 청소년들은 성적이 엉망이라고 자신의 인생을 무가치하게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런 모든 청년들의 정신과 청소년의 정신 세계가 이렇게 피폐해지고 무너지는 것들은 예고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앞에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배우는 거죠. 자, 이 시간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세대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혼의 진정한 자유와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인정한다면, 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영생임을 인정한다면 부자 청년과 같은 질문을 반드시 할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 질문을 잘 뜯어볼까요? 이 질문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요, 매우 자연스럽고
상식적인 질문입니다. 내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영생이라고 하는 그 가치 있는 것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죠. 기브 앤 테이크, 등가 교환, 주는 것만큼 받는 것,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상식적인 경제관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연스럽고 상식적이고 모두가 비슷하게 바라보는 그런 관점 안에서 영생을 취하고 싶은 것도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해야지, 내가 무엇을 주어야지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상식적인 관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러한 상식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생각하는 근원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상하고 다 인정하는 것들이 진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세상이 옳죠. 세상의 말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파워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상식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맞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질문입니다. 전도 폭발 훈련을 하다 보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면 선생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제가 질문 드려볼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난다면, 오늘 이 시간 갑자기 임하여서 죽게 된다면 이 순간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아멘은 맞는데 목소리 톤이 약간 예, 묻혀서 하지 마시고 자신의 양심에 속이지 말고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에게 이 질문을 드리는데,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래도 상당히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금요 철야니까 보통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안 오시겠죠. 그렇죠? 이 금요일 날에 이 불금의 이 유혹을 뚫고 이 예배당에 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오신 분들만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하면요, 좀 더, 그러니까 실제로 한 사람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면 이 질문 앞에 주저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더 질문을 해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생각하십니까?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런 질문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분이 대답을 하시네요. 요즘에 회사 생활도 하고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고 참 미안하고 합니다. 교회에 미안합니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불성실했던 것들, 제가 주일 추석 개근도 잘하고 봉사활동도 잘하고 말씀도 규칙적으로 잘 읽고 기도도 잘하면, 그렇게 모범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떳떳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분은 지금은 아리까리하다는 거죠. 우리의 상식은 무엇입니까? 교회 활동이라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지 떳떳하게 천국 영생을 보장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얘기했을 때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구원 받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천국에 대해 오늘 밤이라고 얘기하는 순간부터 마음이 흐려지는 것, 그것이 진짜 내 속에 있는 신앙의 실체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거나 흐려지는 것들이 보여진다면 나의 신앙에 대해서 잘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무엇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실제로 교회 생활 잘 못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마주하여서 뭐 일주일에 교회 나오는 횟수가 적어지거나, 그리고 봉사활동 잘 못하고, 그리고 어떤 분은 11조를 잘 못 내니까 너무나 죄송하다고 하시더라고요. 11조도 잘 못 내고, 그리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고, 요 정도 이제 들어가면 예배도 잘 못 드리는 뿐만 아니라 기도도 잘 못하는 거겠죠. 그러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함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부자 청년은 위대한 선생님에 대한 기준도 선한 일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선생님, 이러한 선생님이 훌륭한 선생님이라 생각해서
예수님께서 병도 고치고 생명도 살리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하니까 존경을 담아서 뭐라고 호칭을 부르죠? 선한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왜 선한 선생님이라고 달았는지 주님은 이미 다 간파하고 계세요. 선한 일에 관심이 많고 그걸로 자신 노력으로 영생도 얻고 그리고 신앙을 스스로가 그것을 이제 이렇게 컨트롤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자기 공로적인 마음이 있는 이 청년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더 축소해서 말하면 뭡니까? 축약해서 누구만 하나님만 선을 행하실 수 있고 누구만 하나님만 선한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선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 착하다고 말하는 것, 그건 관계적인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고받는 것, 이것이 선이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선은 관계적이고 상대적인 선인데요, 이거는 본질적인 선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선은 절대적이고 존재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 존재가 선이십니다. 어떤 행동이 가미되어서 선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이세요. 사람이 선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이십니다. 당연히 사람이 자랑할 만한 선함이나 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선한 행실은 영생에 있어서 그 어떤 위력도 행사하지 못합니다. 부자 청년은 이러한 선한 행실을 어디에다 적용하냐면 율법 실천에다 적용합니다. 그래서 율법 실천으로 선한 행실을 적용하여서 자신의 힘으로 영생을 이루려고 했어요. 자신의 힘으로 영생의 열매인 평강과 기쁨과 영적인 행복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그건 나쁘다고 말할 수 없겠죠.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고 싶고 기쁨 가운데 살고 싶고 절망하지 않고 흉악범들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하는 것,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 행복을 줄 수 있고 누가 기쁨을 줄 수 있고 누가 평강을 줄 수 있느냐? 그 번지수를 잘 찾아야죠. 주님이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것을 딱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거는 10계명에서 어느 계명에 속합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중에 이웃 사랑이죠. 청년이 이 주님의 말씀 앞에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청년을 볼까요? 청년의 모습을 볼까요? 자신 있게 얘기하죠. 했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돼요. 굉장한 것입니다. 왜냐? 얼마나 기특하고 근사한 인물인지 모릅니다. 돈도 있죠. 신분도 높죠. 게다가 어떻습니까? 젊지요. 이웃들에게 친절하지요. 부모한테 효도 잘하지요. 성적인 측면에서도 순결하지요. 마음가짐도 너무나 정직한 이 친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보기 어떻습니까? 얼굴까지 잘생기면 완전 대박이죠. 교회에서 최고의 신랑감이죠. 누가 봐도 가장 먼저 천국에서 보고 싶어할 친구일 것 같습니다. 우리의 눈에 완벽합니다. 최고입니다. 주님 눈에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주님 눈에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한 가지는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영생으로 가기 위한 유일한 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와서 나를 따르라. 청년이 자랑한 율법 10계명을 두 가지로 축약해 보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하나로 축약하면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이죠.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부자 청년이 자신만만했던 율법 미션을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왜죠? 가장 중요한 하나님 사랑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인 예수를 따르는 삶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내가 얼마나 잘 지켜냈느냐라는 나의 노력에 정조준하지 않습니다. 율법이 정조준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입니다. 율법이 만약에 입이 있어서 말을 할 줄 안다면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청년아, 넌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거꾸로 이해할 수 있니? 하나님 사랑하는 말 그렇게 이해하기가 어렵니? 그래, 더 쉽게 얘기해 줄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너의 노력은 아무 쓸데없어. 그저 와서 예수님만 따르기만 하면 돼. 예수님께서 와서 나를 따르라고 했지만 율법의 핵심은 연결이 되는 것이죠. 율법도 그렇게 동의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라. 그런데요, 사람들은 오직 예수를 믿으라는 이러한 신앙의 교육을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선한 일로 영생 받는 것을 보장받으려고 합니다. 교회 예배 참석, 이웃봉사, 헌금생활, 수준 높인 윤리생활, 그 외 기타 등등등등. 이것은 그저 예수님을 믿고 진심으로 따르면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은혜의 삶인 것이지 영생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의 실상이 진짜 내가 품고 있는 것은, 내가 영혼이 담고 있는 것은, 그것은 예수가 아니고 다른 것에 내 진심을 담는다면 어떤 일이 쏟아지게 나타나게 되냐면 신앙의 자유가 사라지고 영생을 보장받기 위해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 보험 투자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런 열심히 해서 영생을 보장받기 위한 그런 행동마저도요, 인생 문제가 너무나 치열하기 때문에 그런 영생 보험 투자도 잘 안 되게 되는 것이죠. 예배도 빠지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자신의 눈에도 교회 생활이 성실하지 못하니 이제 그걸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그걸로 내가 영생의 보험을 들려고 했던 건데 이게 시원찮으니까요, 오늘 죽으면 천국 가기에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갈 것 같기도 하고 안 갈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놓친 걸까요? 여러분, 무엇을 놓친 걸까요? 예수님을 놓친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나의 진심을, 나의 충정을, 나의 정절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부자 청년은 다른 모든 율법은 다 지켰지만 예수님은 따르질 않았습니다. 무엇을 따랐습니까? 돈을 따랐습니다. 그의 계획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의 계획은 돈과 예수님을 함께 따르려고 했던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과 또 다른 하나를, 내가 애지중지하는 그 하나를 함께 패키지로 묶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묶으면서 살면서 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사람인 그 자신이 사람의 진짜 그 생각의 원리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요, 사람의 마음은요, 오직 한 가지만 넣을 수 있습니다. 오직 몇 가지요? 한 가지만 넣을 수 있어요. 돈과 누구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다른 얘기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사람의 마음은 집이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 안에 누구도 모실 수 있고 성령도 모실 수 있고 또 누구도 모실 수 있고 사탄을 모실 수도 있고요, 달콤한 사탕 같은 사탄도 모실 수 있습니다. 중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오직 한 가지만, 예수님과 사탄을 함께 모실 수 있어요?
없지요. 비약인지 모르겠지만요, 원리가 그래요. 우리는 오직 우리의 마음에는 오직 한 가지만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명분이 훌륭하고 대단하게 보여도 사람의 진심은 하나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일주일 동안 무슨 생각하며 살아갔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위한 시간은 일주일 동안 주일날 오는 예배 3시간까지 인정하겠습니다. 왜냐? 순모임도 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게임하는 시간은 20시간 이상. 혹시 여자친구로 사랑한다면 여자친구를 만나는 시간은 좀 더 오래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공부에 매진하는 친구들은 일주일 동안 100시간 이상. 자, 이렇게 된다면 자, 한번 질문을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정 따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자,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일주일 동안 2시간 정도인데 사람들과 관계를 하는 것을 생각하고 투자를 하는 것을 생각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건의 시간들을 빼먹으면서까지 모든 생각을 기울인 시간 50시간 이상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누군가 불편해집니다. 산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 아니에요? 목사님,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왜냐? 몸이 학교와 회사에 가 있으면 일과 공부를 당연히 하게 되는 것이고 정신을 집중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상황을 이해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치열함을 잘 알고 있고 많은 성도님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별보기 운동하시는 우리 여러 직장인들 제 얘기 많이 듣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가슴이 아플 때도 있고 어떻게 도와야 할지 때로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나의 무기력함 때문에 사역적인 고뇌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분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행복하십니까? 삶의 기쁨과 만족과 보람을 느끼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한없이 작아지는 그 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도전적인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정 가장 많이 애착을 느끼고 집중하며 최고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것이 정말로 무엇입니까? 양심적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따랐는가? 나는 진정으로 무엇을 따랐는가?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야지 거친 인생의 바닷물에 빠지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수상 도보하시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걷게 해달라고 할 때 나오라고 하셨는데 걸었다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에 그 엄청난 그 풍랑을 보면서 파도 치는 걸 보면서 빠져들어가죠. 왜요? 두 가지, 세 가지 생각으로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안 보이고 무엇이 보이니까요. 세상의 근심과 세상의 염려와 그 휘몰아치는 파도가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그 아직 삼키지도 않았어요. 삼켜지는 그 모양만 봐도 가슴이 쫄아지면서 예수님이 안 보여지고 여러 가지 생각이 갈라지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어봤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어서 그건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야 오직 나의 마음의 진심이 하나만 담을 수 있다면 그 마음의 진심의 그릇에 예수님을 담아야지, 제대로 담아야지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기 위해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영생의 그 짝퉁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영생의 기쁨 만들 수 없어요. 평강 만들 수 없었어요. 평강, 기쁨, 행복, 삶의 목적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마음 한복판에 예수님을 품고 그분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명하신 것을 하면 그것을 하면 되는 거죠. 너무 쉽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원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로 마음이 틀어진 그 사람 있지? 네가 먼저 가서 손을 내밀어라. 무슨 마음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따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따를 수가 없어요.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되는 마음이 들 때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라 하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가는 거죠. 마음의 순종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몸의 순종으로 가는 거잖아요.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거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가려다가 어떻게 됩니까? 도랑에 빠지죠. 괴롭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님 괜찮다고 하십니다. 빠지는 거, 실패하는 거, 그거 아무 염려할 것이 없다고 하십니다. 7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방향입니다. 내가 주님이 가시는 그 방향으로 따라가고 있는 것이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은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계속 그 길로 향해 따라가고 있는 것이냐. 용서하려고 갔는데 얼굴을 보는데 얼굴이 삔질삔질, 굉장히 얼굴에 기름칠 바른 것처럼 참 삔질삔질해 보이는 거예요. 그럼 마음속에서 용서가 나옵니까? 아니죠. 주님, 내가 죽겠습니다잖아요. 나의 감정이 죽습니다. 당신이 미워하지 말라 하시니 나는 미워하지 않기에 어떤 일을 행합니다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행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거잖아요. 공부하기가 너무 싫어요. 그렇죠, 청소년 여러분들. 그런데요, 세상적인 이치는 뭡니까? 열심히 해야지 좋은 성적이 나오는 것이죠. 옛날에 어떤 그런 일이 있어요. 기도하면 뭐가 보입니까? 환상 가운데 답이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그래서 객관식은 다 이제 보여요. 근데 주관식이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옛날에 그렇게 한번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망쳤습니다, 시험. 주님은 그렇게 역사 안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꿈을 주신 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고롭게 열심히 놀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그것을 준비하는 자기 개발의 시간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는 거예요. 자꾸만 공부 안 하는 거 다른 거 핑계 대지 마세요. 청년 여러분들 결혼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만나러 가십시오. 기도하지 말고. 만나서 얼굴을 봐야지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이잖아요. 기도만 하고 만나지 않고 주님 배우자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은 뭐 가서 얼굴 좀 봐라예요. 뭔지 아시겠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것이 주의 뜻일 것이니 생각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행해 나가는 것이, 그리고 내가 그것을 행하면 구원받고 영생을 받으니까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가보는 것입니다. 이게 손해를 볼지 이익을 볼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이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이 주의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손해를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생각은 뭡니까?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이 무슨 뜻? 주의 뜻, 그 주의 말씀입니까? 아니,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서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입각하여서 그 말씀에 입각하여서 그 말씀에 따라 나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의 망상을 따라서 그것이 주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한 주님의 음성 들려지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그 미지의 세계로 가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인생 안에서 우리의 모든 거친 인생의 파도가 잠잠해집니다. 삶의 큼지막한 문제들이 결코 우리의 영생 기쁨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 죽음을 집어삼키는 보혈의 능력이며 부활의 능력입니다. 자, 주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왜 자신을 따르라고 했죠?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예수님께서 너 그 물질 다 버리고 나 따르라는 것이 망하게 하시려고 하는 뜻일까요? 청년은 심히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청년에게는 해로운 것입니까? 상식적으로는 해로운 것이죠. 우리는 상식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죠. 주님께서는 그 청년을 사랑하셨어요. 이 사랑은 21절에 그를 보시고 사랑하세요. 그 사랑은 아가페를 씁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바로 청년이 열심히 해서 예수님 보기에 열심히 하니까 이뻐 보여서 생기게 되신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자격이 없는 그 청년을 그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희생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내가 돈을 최고로 사랑하고 친구와 가족을 최고로 사랑하고 일을 최고로 사랑했고 거기에 최고의 관심을 가졌고 인생이 우선순위로 삼았다면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최고의 우선순위로 최고로 사랑하였습니다. 그 청년은 돈을 희생시킬 수 없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지만 예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시면서 십자가의 사명을 따르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따뜻한 음성, 내가 심히 애지중지하며 의지했던 그것 내려놓고 이젠 이리로 와서 진심으로 네 마음 중심으로 나를 따르라. 이제는 세상의 염려와 고통의 문제 해결을 위해 평생 쫓고 쫓기는 상식적이고 뻔할 법한 해결할 수도 없는 그런 인생의 종지부를 찍고 다시 한번 지금 이제 예수를 처음 믿으려고 하시는 분은 당연한 것이고 과거에 믿었다고 하지만은 구원의 확신이 헷갈리시는 분들, 마음에 기쁨이 없는 분들, 영생의 그 소망을 놓쳐버리신 여러분들,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수를 제대로 함께 따라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해요? 깊이 사랑. 정말 사랑하십니까? 사랑합니다라고 하는데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요, 안 가요?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그 따라가는 것이 나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건 젊은 거짓말이에요. 따라가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되 깊이 사랑하고 그분을 위한 이 인생을 다시 한번 제대로 결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주신 영생의 기쁨, 그 삶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거 하나만 제대로 그 기쁨을 먹어도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하며 세상이 감당 못할 그 믿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